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같이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뮤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그 희곡 작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영국어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책을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용을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이 책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불황자인데 이 사람의 공통점은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면서 이 기다림으로 희망을 이어가죠. 기다린다는 행위를 이 두 사람이 멈추면 그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 고도의 전령이었던 소년이 와가지고 고도는 안 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 고도를 기다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기다림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흥행을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작품이 흥행을 굉장히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의외로 이 작품의 끝에 고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다렸는데 끝끝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 두고 기다렸는데 고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 끊임없이 기다림으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연장해 가지만 그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침내 오지 않아요. 안 온다는 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일이면 또다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 아닐까?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기 시작하고 굉장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만 기다림이나 기대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또다시 고도와 같은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만들어 놓고선 막연히 그것이 오겠지, 내 인생에 어느 날 그것이 오겠지, 그런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로 삶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까지 24일 오늘까지 이 4주는 12월의 4주는 라틴어 어드벤트라는 단어로 불립니다. 대림절인데요. 요새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어드벤트 사탕, 캔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이거 어드벤트 캔디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뭐냐면 날짜별로 하나씩 까먹었고 사탕 하나씩 먹다가 마지막 날 이제 성탄절이 갑자기 오는 이런 사탕이에요. 날짜별로.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어드벤트라는 것은 대림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어드벤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대하는 대상이 왔을 때 우리는 대가를 누리죠. 기쁨도 있고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기다림은 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렇게 기다리면서 다 인생을 쏟아부고 있고, 그렇게 쏟아부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습에도 그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어디에서 여러분이 속일 수 없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십니까? 미국의 한 소극장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배우가 무대 중앙에 왔어요. 다 암전이 돼가지고 이 배우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왜 그러느냐 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더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배우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제발 대답 좀 하지 마시고,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대답하시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자기 소원을 막 끊임없이 얘기하는 무언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또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다림의 중심에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다림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기다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궁극적인 기다림이 내 이름의 높아짐이나 평안이 아니죠. 불의한 세상 속에 살수록 우리 기다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다림이죠. 오늘 본문의 시므온, 이 노인이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거쳐 예수를 기다린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 이 노인이 신비한 것은 성경의 앞뒤 구절에 시므온이 나오지 않고요, 이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이에요. 혹자들은 이 시므온이 성경에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 주변의 자료들을 통해서 시므온은 아마 당시에 유력했던 랍비였던 힐렐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가장 수장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것의 수장이었던 아마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시므온을 추측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가 유력했던지 그렇지 않았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성경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 노인을 이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아멘.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그의 인생 앞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인생을 집약한 한마디가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인지 모르는 고도를 막연히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매우 분명하게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오늘날 자신의 이름 앞에 많은 것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가장 고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예수님의 나심의 장을 기록한 성경에 한두 장밖에 없는
자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시므온을 삽입하면서 이 시므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해야 되는지 이 시므온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모습에서 보이는 성탄을 기대하는 그 참 기다림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인데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림입니다.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해서, 그의 기다리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고 머리가 하얘진 이 시점까지 시므온을 평가할 때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려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시대를 살고 그런 밤이 깊어가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외롭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불의한 시대의 의를 택하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의 의는 정말 세상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꿈꾸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 뛰게 하죠. 마침내 주님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한 의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관계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 때문에, 구속하심의 사랑의 의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낌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며 살고 회사와 주변에서 너무 통용되는 악들 앞에서도 민감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일에 가담할 수 없어.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 여러분이 외치는 순간 여러분 외로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손해를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잠들어 자기가 원하는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혼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혼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펴서 순종하며 살려면 희생과 수고를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뭐 이런 거 나만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다들 그렇게 적당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유난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이 무엇인지를 지금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향하여 오래 기다려왔는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며 자신의 이름 앞에 이러한 이야기로 자신을 묘사할 수 있었던 시므온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시므온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의 동력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에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죠. 만약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의 긴 인생도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의의 밤이 깊어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이 시므온은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납니다. 배경 하나 기록되지 않은 시므온이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 인생이 누려질 수 있는, 요약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키워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자신의 가슴에 한번 조용히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이긴 하지만 그 선한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롭고 경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평생에 놓치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한 만남의 기다림, 그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그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 때로는 좀 좁은 삶,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이고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청지기 종입니다. 이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뵐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힘인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신학교에서 모두가 백인인데요, 한 흑인 교직원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직원이 정말 따뜻한 분이시고 여자분이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학생들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학교 게시판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췌장암 4기 선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학교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었고 어떻게 감히 가서 위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소식이 뜬 다음 날 그분은 항상 학교 식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해주었던 분이었는데 저도 그 앞에 가서 인사를 그날 아침에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또 하루 주님께 가까이 갔다고. 오늘 또 하루 주님께 가까이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분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대의 어둠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 가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려고 하는 그 원동력,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다림에 신앙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기다릴 때는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모든 것들,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힘이 없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힘을 잃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를 기다리며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기다림의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다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도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후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내부 안에는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적인 전망이 10년, 20년 후면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 정세도 이제 굉장히 불안함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슬픔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그냥 연말에 하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전쟁도 일어나고요, 자연재해도 일어나고요, 우리 삶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직면해 본다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우리가 종종 잘못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없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시므온을 묵상하는 것은 그가 참된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복된 소식인 것은 인간이 참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므온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요, 동시에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찾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위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말로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참된 위로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형상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주님의 위로는 임시적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위로이고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고,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는 자리에 하게 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위로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또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심령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악, 게으름, 선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다른 한편에는 부패한 심령 가운데 무너진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를 바라보고 있는 시므온은 일평생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위로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임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의 이 성탄절은 이제 이 세상의 가짜 위로는 끝이 났다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그리고 그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그런 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위로를 여러분 기다리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을 게 참 많습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여행이 되기도 하고요. 좋은 물건을 살 때도 위로가 되고요. 재물이 쌓아질 때, 이름이 높아질 때, 또 때로는 캠핑? 일부에 캠핑 가시는 분이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특정해서 말한 건 아니고요. 오늘날의 위로의 수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쇼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중에는 우리를 잠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늘의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잠시 생각하더라도 마음의 소리를 잠깐 기울여 보십시오. 수고하며 애써 왔으나 채워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 위로가 정말 필요 없습니까? 주변을 잠시만 살펴보십시오. 이웃과 세상의 참담한 모습이 매일매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한 현실임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 아우성치는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그런 파괴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망하고 공허한 심령을 몰아내고 우리의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절망의 날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궁극적인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거짓된 위로에 빠져있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선언에 주님, 내 인생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내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위로가 종말을 맞고 예수의 위로 앞에서 어둠이 마치 빛에게 길을 내어주듯이 온 세상의 거짓된 위로는 그치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위로로 삼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탐닉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린 다음에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심령 속에 주여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굳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낮아지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에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위로의 실체였던 예수님을 시므온이 마주합니다. 28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요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를 건네받아서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기다리던 예수를 품고 있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이 지금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는 아마 생후 40일경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가정의 첫 아들은 주님께 이 정결 예식을 드리며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가 대부분 생후 40일 이내에 드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는 길어도 40일 정도 되는 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0일 된 아기 데리고 나와 본 적 있으세요? 잘 안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아는 마리아를 볼 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의 주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일이고 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예수의 나심은 영광이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에게 영광이요, 저 흑암과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지시는 빛이라고, 오늘도 누군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 성탄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 없는 성탄의 사상과 문화가 팽배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 안에도 이런 것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서 기대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의 기대가 아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만이 전부라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짐을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작은 행복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목표라면 밖에 나가서 좋은 유튜버 강의를 들으시고 좋은 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야 되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전부인 것을 성경이 약속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안에는 참된 구원과 참된 거듭남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른 것에 빼앗는 것을 통해 마귀는 우리의 영혼까지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위로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방의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입니다. 소외되고 아픈, 그리고 그렇게 이방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참된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이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자 찬송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이 약속하고 있는 이 참된 위로를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29절에서 아기를 안고 그 시므온에 대한 설명에서 첫 번째 시므온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의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인생의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이 성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성탄을 합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인생의 기다림은 말씀과 함께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을 힘이 없다면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으로 다시 가십시오.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의 두 번째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진 기다림이었습니다. 25절, 26절, 27절 연속해서 시므온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 위에 25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나 가야 지금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는데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회에서 다 배반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는 그때가 돼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데,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자,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 시므온에게 이미 누가복음 2장의 이 초두에서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이 그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 주님과 함께 삶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자, 그래도 기다리며 직장에 가고요, 예수의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은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갖습니다. 기다리는 자위는 말씀을 보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나심을 손으로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배움는도다 라고, 이제 종의 평안이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 시므온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약속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성탄의 이 참된 위로를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의로운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참된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위로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위로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서고 또 잘못된 탐심 앞에, 잘못된 결정 앞에 늘 섭니다. 주님, 자신의 평생을 단 한 줄로 요약했던 시므온, 이스라엘의 의와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시므온과 같은 조금 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건강하게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참된 기다림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며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다시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거메시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어떤 것을 바라는지 어떠한 문제인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참된 기다림을 가지고 그가 의로울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참된 위로 속에서 하나님 살아갔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그에게 찾습니다. 오 백발이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다림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이 무리하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거짓된 위로에 탐닉하며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그 인생을 망쳐가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위로가 주시고요 세상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주와 하나님 정말 악으로 무시하여 있는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만하고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시므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 거메시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참된 위로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므온이 어디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주님 이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참된 위로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기다릴 때 저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저들이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이길 수 있고 이 기다림 안에서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소망스럽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상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로를 나셨네 그도자는 나라를 기뻐하나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가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가신 주 동일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으로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랑을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동행의 은혜가 예수의 나심의 이 진정한 의미를 보며 시므온과 같은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맞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일터와 가정과 그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또다시 맞게 될 2024년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